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2016년도 첫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올해는 좋은 일들 많을 것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도를 병신년이라 그래요. 그 원숭이 해라 그러는데 말이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실제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저는 오늘 그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상관관계, 제가 재작년에도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번 다시 설교문을 새롭게 또 작성을 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내 마음속에도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서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 놔놓고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해놔놓고 지켜야 될 이유에는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여러분 신명기서 5장에서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를 속량하여 내었다라고, 여기 신명기서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구속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누가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서 후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십계명을 설명하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었고 일곱째 쉬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날을 내가 복되게 했고 이날을 기뻐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 5장에서는요 안식일을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라고, 안식일의 주제가 바로 구속의 주제였다면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여기 보면은 창조와 안식일이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고 인간까지 다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가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은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럼 여덟째 날은 뭐 하셨겠어요? 또 일하러 가다 그럽니까? 여덟째 날도 쉬셨고 아홉째 날도 쉬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는 여섯째 날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것은요
거기에 모자람도 없고 거기에 덧붙여 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구약이 뭐라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었습니다. 그 말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제 이렇게 노동을 이제 금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안식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은요, 여덟째 날은 일하신 게 아니고 영원히 안식하셨는데, 이 일곱째 날 담아진 안식의 중요한 초점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방금도 말씀드려서 뭐라고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손댈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좀 우리가 다르게 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6일 동안 일했으니까 7일 일곱째 날은 그냥 마냥 우리 마냥 하나님도 쉬셨다 휴식의 개념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 속에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고 더 손댈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피조물인 만물이 인간의 그 피조물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날을 복되게 풍성히 누리고 이 날에 정말 충만히 감당할 수 있도록 누리라는 차원에서 안식입니다. 이거는요, 이 단순하게 뭐 이렇게 무노동, 일 안 하고 쉰다는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기다리는 날이라고요? 초림의 구약에서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날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적인 어떤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성경적인 어떤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그 이전 25장부터 쭉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집을 이 땅에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의 집을 이 땅에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쭉 짓는데, 뭐는 이렇게 하고 길이는 얼마하고 높이는 얼마하고, 그 이제 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데, 높이는 얼마하고 이렇게 지어라 하고 쭉 나타나는 하늘의 집에 대한 설계도, 그 성막의 설계도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모든 성막의 그 구성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의 모든 모형인데,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설계 지시가 끝나자마자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혼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기는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고 그 날에 일을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죽이라는데 형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안식일에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신명기서 5장에서는 구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 안식일은 누구 오실 모형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모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분이 오셔서 이룰 장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사는 구속인데, 죄인된 우리를 완벽했던 창조물이었는데 그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 타락한 인생들을, 불능한 존재들을 구속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구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속은요 0.0001%도 우리 인간들이 어떤 거기에 힘이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용을 쓰고 내가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어떤 걸 했는 것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인가를 극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땀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임할 구속이 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를 뻗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이 거기에 개입된 조건적 근거는요 0.0001%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날은 이런 형별의 규정을 제시하면서까지 노동을 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서에는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네가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바로의 압제,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같이 우리를 애굽이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첫 번째는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이제는 더 손댈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랬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면 여덟째도 안식하고 아홉째 날도 안식하고 계속 안식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막 이그러져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는 어떨까요? 자, 제가 만약에 어느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으려고 이제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하면은 이 아파트는 이렇다 하고 지어놓은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모델하우스라 그러죠.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앞으로 당신들이 우리 회사 아파트를 사면은 이런 형입니다 라고 하면서 25평짜리 모형, 30평짜리 모형, 40평짜리 모형, 그 모델하우스에 보면은 25평 이렇게 생겼다 하면서 앞으로 지어질 25평을 그대로 지어놨어요. 30평짜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30평 아파트를 모델하우스에 보면 그대로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여기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25평짜리를 내 집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내 집을 미리 보려고 하면 어디를 가면 돼요?
예, 모델하우스 25평에 가면은 방이 2개구나, 화장실이 하나구나, 부엌은 이렇게 생겼구나, 베란다는 여기 이렇게 넓구나, 뭐 머릿속에 다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25평짜리 살면은 이런 집을 얻겠구나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이제 마음에 들면은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쓰잖아요. 나는 평생 아파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을 때는 비누 2장 준다 해가지고 비누 받으러 내가 그 가만 그 기억밖에 없는데 이제 서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 2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 카탈로그 그것도 같이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신청을 하고 한 2년 딱 지나고 나면은 진짜로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아파트가 다 짓고 나면은 진짜 내가 이제 그 아파트 가서 25평짜리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모델 하우스 이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설명을 하냐 하면은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델 하우스예요. 실제가 와버려 보면은요, 그 구약은 모형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 안식일은 이제 우리한테는 사실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실제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예수가 왔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는 이제 안식이라는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종교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이단 종교라 그러는데 무슨 종교예요? 안식일교. 안식일교는요 이 종탑에 보면 십자가 없어요. 그들은요 저 이스라엘 유대교는요 지금도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러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도 예수 때문에 돈 벌어 먹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봐요. 그들은 지금도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 안식일,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요. 그들이 기다리는 주님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하고 뭐가 달라요? 그들은 아직까지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이 땅에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다리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그 안식교 교인들은요 지금도 보면은 무슨 돼지고기 육식을 안 먹고요 채식을 하고 굉장히 그들은 도덕적으로 막 바르게 살려고 우리보다 훨씬 노력을 하는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잘못되게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지금도 안식일을 붙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실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단들 가면 이단은 주로 어디서 갈라지나 하면은요 이단들은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고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이단들이 거기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너희들은 이런 걸 갖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은 몸과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림자는
구약의 안식일이고 몸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오면은요,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제 말은 이제 잘 들으십시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지켰는가? 안식일도 지키고 또 안식 후 첫날도 지켰어요. 그때는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안식일도 지키다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도 지켰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시대 와서 바울이 바울서 시대 보면은 안식일은 안 지키고 안식 후 첫날만 지켰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때까지도 주일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중요한 힌트 하나를 남겨놨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한 연보의 과연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여기 보면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매주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거는 매주 첫날 연보하라는 했다는 말은 이건 뭐요?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얼마 있다 너희를 방문할 텐데 내가 갈 때 헌금한다고 부산 떠지 말고 너희 모인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일정하게 모아두었다가 내가 그때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게 언제 매주 첫날, 이게 바로 주일날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날로서 헌금을 드리고 했는데, 이 주일이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들과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 다음 날이었다. 근데 이 날이 또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또 이 주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 이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을 바꿨는데, 둘째는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날 첫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이 또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이란 말이 언제 생겼는가? 주일이란 말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그 10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주의 날 하고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로드데이, 주의 날.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은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후에는 이제 주의 날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어졌어요. 그 앞에는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 날이
오늘날 보면은 그러면 주일날하고 정신이 계승되어지는가?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이 주일하고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날은요, 토요일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이제 날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정신은요,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날도 이제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주일이 어떤 날인가? 물론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은요, 날이라는 것은 요음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날은요,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요? 월요일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의 날이고 모든 날들이 사실은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첫 날이라잖아요. 첫날. 히브리 사람들의 첫째는 뭐예요? 나머지 수를 전체를 다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사실은 뭐요? 그는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6월절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인방에 피가 발려진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지만은 인방에 피가 발리지 않는 집은요, 애굽의 모든 그 장자들은 다 쳐서 죽였습니다. 장자를 쳤다는 말은 뭐예요? 전체 다를 죽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첫 것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첫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날이라는 모든 날은 다 주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첫날,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은요, 시어라는 말은요, 아담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적인 삶이 뭐예요? 여러분, 아담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제가 지금 말을 한 것을 좀 어렵게 해서 그러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시도했던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십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분립하여 독립하고자 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시도했던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이 소리에 아담은 홀딱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아담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주일에 예를 들어 우리가 장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여전히 이것도 유효한 게 뭐냐면은 아담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적인 삶의 전형적인 속성이에요. 당연히 그렇지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다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그게 바로 아담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생업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모든 근거의 시작과 완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이걸 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주일날 내 생업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렵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경북대학교 앞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요즘처럼 뭐 홈플러스 이런 거 전혀 대형마트가 없을 때인데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막 복잡해요. 학생들도 그러고 이런데 그분은 또 믿음이 엄청 좋은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날 다른 날은 안 했다 그러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이강도사, 강도사 때였어요. 오늘 그 집에 신방 좀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간데 보니까 이제 막 가게를 활짝 열어놔놓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 별로 신경이 안 쓰.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막 이분이 막 모든 걸 다 나눠놓고 막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도 당황을 해가지고. 그 나는 또 그 집사님 또 쫓아가가지고 괜찮다라고 또 데리고 오고, 아 목사님 나 이제 교회도 못 가겠어 하면 이런 벌벌 떨어요. 그 장사하면 안 되죠. 그냥 그만큼 떨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내가 영업을 안 하고 아무리 장사가 돼도 내가 장사 안 한다는 그건요, 내 모든 내 인생의 장중은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주일날 샀다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은 샀다를 못 내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 우리가 이 첫날을 드린다는 것이, 응? 요즘은요 자꾸 뭐 첫날인데, 주일은 첫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주말이라 그래. 주말, 날의 끝번째라고 주말 그러는데, 여러분 주말이 아닙니다. 이건 첫날이에요. 우리가 이 첫날에 성공하면은요, 여섯째 날 다 성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첫날 실패 뽑으면 나머지 날 전부를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배 드린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다는 이런 말까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주일로부터 첫날로 개념하여 시작하지 않는 인생은 그 주간은, 여러분 그 주간은 실패하는 겁니다. 주일이 첫날이요. 그래서 이 날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이 날을 드렸다면은요 전체 달을, 모든 날을 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의 날, 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목사님이 오늘 2016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빠지지 말고 저렇게 설교한다. 여러분 저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응? 그런데 우리 한 군데만 좀 시간이 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4장을 펴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는요 고자를, 성경 색임표 고자를 누르고 펴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어요. 아예 펴놓으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내려놓으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가 나와요. 이 당시 보면 배경을 보면은요, 그 로마 지역에 보면 로마 지역은 특별히 그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기들은 전부 다 이방 신전에 그 올라갔다가 제사로 바쳐졌다가 내려온 그런 고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이방 신전에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그걸 이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막 먹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예? 이방 그 무슨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런 신들에게 제사에 올라갔던 내려온 음식 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된다고 말한 분은요 아주 이렇게 보수적인 그 책에서 잘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내 의견이 아닌 성경의 의견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서로 피난할 문제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심이니라. 하나님은요, 그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안 먹는 것도 옳다시고, 그 올라갔다 내려와도 기도하고 그 끄리낌 없이 먹는 것도 하나님은 나쁘다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냥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둘 다 맞다는 얘기예요. 이 둘은 시비를 벌일 문제가 아니고 둘 다 서로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사 음식 안 먹었어요. 안 먹어요. 지금 다 안 먹어요. 그러나 누가 다른 목사님이 음식인데 어때? 기도하고 그냥 먹어도 된단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고향에 가가지고 쫄쫄 배도 굶고 아무것도 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고 그냥 먹어도 된다. 이게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건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특별히 거룩하게 주일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주의 날이다, 모두가 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느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라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하고 나와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이걸 갖고 너는 왜 주일날 이렇게 지낸다고 그 시비 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함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거 먹는다고 장장님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제 됐지요? 애들이 어디 가서 제사장에 우상 앞에 있으니까 그걸 먹어 이런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사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이 음식이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하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 속이 막 더러워지고 내가 제가 붙어가 내 속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근데 저는 먹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안 먹었어요. 충분히 제 말이 되시신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내가 어느 교회가 안 밝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주일날 이제 식당에 가서 그 식사를 이렇게 자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한테 살짝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클 때 이렇게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자꾸 돈을 쓰면 되겠습니까? 라고 살짝 와서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펴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 장로님이 전혀 그걸 이야기해요. 그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주일날 자꾸 보면은 이걸 갖고 자꾸 율법화되어 다른 사람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가 엄청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옛날 성경이 이렇게 안 나와요. 원래 새로 바뀐 성경이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잘 표현했는데 우리가 자꾸 형식적인 논리에 붙들리면은요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문제는요 방법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떤 원리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럼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나머지 6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기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덕 집사님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좋은 교회는 주일에 모여가 성도들이 서로에게 행복감을 맛보게 하는 것, 이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안 좋은 교회는 자꾸 지적하고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너무 똑똑해 보면 애들을 자꾸 지적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애들이 기가 다 죽어버려요. 어떤 집에는요, 부모님은 똑똑한데 애들이 기가 다 죽어, 기가 하나도 없는 집에 애들이 있어요. 어떤 집은요, 부모님이 좀 무식해도 아이고 잘했다 자꾸 이래주면요, 애들은요 막 기가 살아가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모이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서로에게 행복감을 주고 서로에게 행복을 맛보고 우리 열심히 살자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모면 서로 웃고 승리했던 간증했던 이야기 나누고, 이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 주일은 안식일은 복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건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복되게 했다는 말은 그 날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라는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이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교제 속에 들어있는 것,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용납되어지고 수납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